몇 달 전에, 얼마 전에 타이어가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해보신 적도 있겠지만, 이제 타이어를 직접 갈아보시지 않은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니까, 보험회사에서 딱 긴급 출동이 와가지고, 이 타이어를 딱 갈아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서 저도 좀 나름대로는 이렇게 막 타다 보니까 이것저것 경험한 것도 있고 이렇게 주워 들은 것도 있고 그런데 기껏해야 이제 와이퍼를 간다거나 이제 몇 가지 아니면은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차가 이제 좀 오래돼서 이 뒤가 좀 녹이 슬었어요. 이제 녹슨 게 점점 좀 번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기 흉해서 요걸 좀 어떻게 해볼까? 가서 이제 맡기면 이게 또 굉장히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기 가가지고 지금 똑같은 색깔 이 차에 칠하는 그 페인트를 사다가 우리 필립이랑 지난번부터 막 이렇게 녹슨 데를 갈아내고 이렇게 막 인터넷 찾아가면서 보니까요, 거기 이렇게 빼바로 이렇게 싹 갈아낸 다음에 하얀 칠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렇게 뿌리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처음에 이렇게 녹을 긁어내고 거기다 그냥 칠을 했더니 울퉁불퉁하고 색깔도 좀 이상해.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갈아내시사 빼바로 갈아내시고 하얀색을 쫙 칠하고 그럼 마른 걸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색깔 페인트를 쫙 뿌렸더니 좀 비슷하게 가까이서 보면 티가 나고 멀리서 보면 잘 티가 안 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세상에 인터넷을 보니까요, 여러분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그 정보들이 다 나에게 유익한 정보냐, 꼭 알아야 되는 정보냐. 우리가 여러분 보다 보면 사실 여러분도 다 어떻게 돼요? 불필요한 기사들 많이 볼 때 있죠, 그죠? 어떤 연예인이 언제 어디서 공연을 하고 누구랑 만났다가 누구랑 헤어졌다 그러고 그냥 별 상관도 없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증권은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신문이나 이런 데 기사 보면 증권에 관한 소식이 어떻게 돼요? 그냥 또 많이 나와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은 다 봐도 별로 의미 없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수많은 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정말 꼭 알아야 되는 게 있고 몰라도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꼭 알아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몰라도 되는 잡다한 것들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건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특별히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이 세 가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설교 노트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신명기 9장 2절에 시작.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안악자손이라 그에게 내가 말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요 앞에도 써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내가 아는 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모세가 여러분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광야에서 말씀할 때 안악자손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안악자손들은요, 목이 긴 사람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르바임이라는 거는 거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키가 크고 체구가 아주 큰 그런 거인과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인들을 이기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볼 때는 어떻게 돼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읽는 책이 일본 역사에 관한 책인데 상투를 자른 사무라이 그래서 이 막부 정권에서 메이지 유신으로 넘어가는 1600년대에서 268년간 1868년까지 막부 정권, 막부라는 게 사무라이들 정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라이들 정권에 있다가 이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그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일본이 개화하는 그런 시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미국의 페리 제독이 큰 함선을 몰고 왔습니다. 근데 그 함선이 얼마나 크냐면 그때 당시 일본에서 제일 큰 배가 100톤 정도 돼요, 100톤. 근데 그 페리 함장이 몰고 왔던 배가 4대인데 4대 중에 하나는 2,400톤, 하나는 1,900몇 톤, 하나는 800톤, 600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요만한 자가용을 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거보다 한 2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비행기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데 보니까 머리 색깔도 노랗고 눈도 파란데 보니까 키가 서양 사람들이 그때 당시 동양 사람들보다 훨씬 크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볼 때는 거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 수교하자, 우리 무역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 알았어요, 할게요. 왜? 싸움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보면서 내가 아는데, 내가 아는 건 뭐 현실을 안다 이거예요. 이 현실이 뭐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뭐와 같아요? 메뚜기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민수기 13장 3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애굽을 벗어나서 이제 요단강 건너기만 하면 약속의 땅인데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설렜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땅은 지금 자신들의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땅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이겠나 이거죠. 이 안악 자손들을 보니까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의 꿈을 좌절시키는 거대한 장벽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현실은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낙심이 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과연 정복할 수 있을까? 정말 저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걸까? 내가 기도하긴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이 병을 고쳐주시고 정말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현실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못한 거예요. 현실을 보면 여러분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건 가슴 설레는 일 아닙니까? 그죠? 반응들이 없으세요. 여러분 꿈을 꿔요. 예를 들어 내일 만약에 내가 뭐 원하는 뭐 합격된다. 뭐 내일 막 그냥 드디어 내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간다. 아니면 우리 아들이 어디 좋은 거 뭘로 할까요? 예? 우리 그 이명정 원사님 둘째 아들이 몇 년 전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일본에서. 내일 우리 아들이 박사학위를 받는다. 할렐루야. 설렙니까? 안 설렙니까? 설레죠. 설레는 일이에요. 근데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고 조금만 더 참으면 되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고 조금만 더 손해보고 되고 조금만 더 희생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조금이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조금만 더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요번만 참으면 되는데 이게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바로 꿈이 눈앞에서 이루어지겠는데 바로 그 앞에서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짜잔 하고 내일 동이 탁 터가지고 내일 원하던 게 짜잔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 앞에 들어가는데 그 현실은 어떻게 돼요? 설레는 게 아니라 설렘 다음에 뭐가 생겨요? 좌절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 오병이의 기적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해가 뉘어 지려고 그럴 때 그 여인과 장정들을 빼고 노인들과 아이들 숫자 빼고 5,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고 그러는데 그 들판 한복판에서 광야 한복판에서 이제 좀 먹을 걸 줘야 되겠는데 예수님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게 있느냐? 대답들 안 하시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오늘 먹을 게 있습니까? 오늘 해찬이 뭐가 준비됐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아시는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이 많은 사람이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듭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일당을 뭐 한 10만 원이라고 치면 10만 원, 20만 원 치면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엄청나게 큰 금액인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광야에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빌립은 어떻게 돼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땐 빌립이 미리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러다 저녁도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하다 이 사람들 어떡하지? 예수님 돌려보내실려나? 아니면 먹을 거 없는데 어떡하지? 막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숫자도 대충 세보고 아마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굉장히 분석적이고 아주 계산적인 사람, 잘 계산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분석하고 계산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절망이 생겨요?
절망이 생기죠. 왜 그럴까요? 우리 교인들 딱 숫자를 몇 명이니까 그래 우리가 우간다에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새생명 축제 할 수 있을까? 그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그죠? 근데 현실을 정확히 파악했는데 현실을 파악하고 나서 생기는 건 뭐예요? 절망인 거예요. 내가 막 뭐 차를 사고 싶은데 내가 보니까 통장에 얼마 있고 내 수입이 얼마인데 이거 살래나? 근데 절망이 되는 거예요. 집을 좀 옮기고 싶은데 막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적금 들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끼면 할래나? 근데 또 어떻게 무슨 뭐 일도 생기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산이 안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절망이 돼. 아이고 내가 뭐 집은 무슨 뭐 아이고 내가 뭐 아이고 차는 뭐 아이고 뭐 나 같은 게 뭐 이렇게 절망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현실을 직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현실만 보면 뭐가 됩니까? 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차원 눈을 더 높여서 거기 있던 제자 중에 한 명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도 한 아이가 소년이 자기가 먹으려고 도시락 싸온 거란 말이에요. 얘들아가 너희에게 뭐가 있느냐 그럴 때 빌립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현실을. 근데 안드레는 가가지고 터벅터벅 오더니 어떻게 돼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어디 거기만 쳐다봤겠죠. 그죠? 그 모습 자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이없어요. 아니 여기 모인 사람이 몇 명인지 다 누구든지 다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해도 12명이에요. 그런데 그거 누구 코에 붙이겠다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도 그 어린 소년이 싸운 그거를 못하러 들고 오냔 말이에요. 그런데 안드레는 그걸 들고 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현실을 넘어서 한 차원만 높입시다. 옆 사람하고 한 발짝만 높입시다. 인사합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거기다 축사하시고 그 많은 사람이 먹고 뭐라고 돼 있어요? 12광주리가 넘게 남았고 이 오병이의 기적 뒤에 가서 마태복음 보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기적이 나타나서 그때는 또 7광주리나 남게 되고 이런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뭐 이것저것 막 아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식은요. 이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냥 이 현실의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은 여러분은 1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짜리 인생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1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아멘 하는 대로 될지어다. 한번 믿음대로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한번. 100만 원 가지고 1억, 10억, 100억, 1000억 두 손 들고 아멘 한 분이 있으면 다 가져갈 텐데 한 군데 몰아주고 싶은데 다시 한번 100만 원 가지고 1억, 10억 이기래 집사님이 제일 먼저 아멘 했어요. 할렐루야.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100만 원 가지고 내가 주머니에 10,000원이 있어요. 10,000원이 있는데 10,000원 가지고 이거 이따가 배고프니까 짜장면 사 먹어야지. 그건 비전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10,000원 가지고 짜장면 사 먹은 거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당장 좀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 10,000원 가지고 운전면허 책을 사야 되겠다. 그리고 책을 사서 이제 공부하고 그리고 1,000원 나면 1,000원이나 1,500원 남겨서 편의점 가서 배가 고프니까 삼각김밥 사서 먹고 내가 운전면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운전면허 따가지고 내가 취직을 해야 되겠다. 이건 비전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비전인 거예요. 10,000원 가지고 10,000원짜리 인생밖에 살 수 없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내 현실의 것만 생각하고 항상 그거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핑계대고 나는 이래서 못하고 나는 저래서 못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매일 그러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비전의 사람이고 그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현실은 그렇지만 부인할 수 없어요. 현실은 그래요. 그러나 그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절망의 순간에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그들을 멸할 것이다. 할렐루야. 누구를 알라고요? 오늘날 여호와를 알라.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현실은 그렇다 이거예요. 너희 앞에 있는 안악자손, 너희 앞에 있는 르바임, 그 거인들, 그 거대한 사람들, 현실은 그래요. 그러나 너희는 그 현실, 그 사실만은 알지 말고 누구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멸하시고 네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을 쫓아내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현실은 답답한 게 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사업의 어려움, 자식 때문에 고민도 있을 거고 아니면 부부간에 고부간에 명절에 또 만나서 또 갈등이 생겼을 수도 있고 불편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또 분명히 어렵거나 부담스럽고 뜻대로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 현실만을 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본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은 그 현실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구와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뒤를 넘어서 누구를 바라본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우리 민수기 14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민수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 현실을 넘어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현실을 넘어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만 알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 불가능한 골리앗 앞에 서서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 이 현실을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골리앗을 향해서 3m가 다 되는 그 어마어마한 거인, 그가 들고 있는 칼만 해도 몇십 킬로가 되고 그 몸에 두른 갑옷과 갑옷의 무게를 다하면요 200킬로가 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m가 넘는 거인이 여러분 앞에 서서 200킬로 가까이 되는 그런 쇳덩어리를 두르고서 여러분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금이 저려가지고요 벌벌벌 떨면서요 발이 떨어지질 않아요. 도망도 못 가요. 사람이 긴장을 하면.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나요? 놀래니까요 진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 놀래서 말 못한다고 그럴 때 안 믿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원에 사역할 때 새벽 이 설교 끝나고 새벽 상담이 있었어요. 근데 새벽이니까 이제 그 겨울이니까 꼼꼼한데 웬 자매가 하나 들어왔는데 모습이 좀 조금 이렇게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거시기의 뜻은 32,500까지니까 알아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딱 앉자마자 하는 얘기가 거기 이제 이름 적고 주소 적고 이래요. 그리고 상담 내용을 적어야 돼. 상담 일지에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첫 번째 한단 말이 목사님 제가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아 전도사 때. 한 20년 된 일이죠. 귀신 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슬쩍 쳐다보고 아이 그래요? 이름 그냥 건성으로. 근데 좀 이따 제가 귀신 들린 것 같아. 이상해요. 아 그래요? 쳐다도 안 보고 그다음에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주소 적고 있는데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막 괴성을 지르면서 그러고 일어나는데 순간 놀라가지고 제가 적다가 이렇게 새벽이니까 좀 졸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적다가 이렇게 고개를 들었는데 머리도 막 산발이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이게 막 뭐라 그래요? 막 바야바처럼 막 그 뻗치는 그런 머리인데 갈색 머리 같이 그런데 막 뻗쳐가지고 내가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하면서 달려들려고 그러는데 혼자가 상담실 의자에 앉아있다가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귀신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장로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손은 움직였어. 손은. 근데 입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진짜 정말 놀래니까요. 순간 놀래니까 손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입이 안 움직여. 그래서 거기서 계속 저를 향해서 얼마 정도 된지 모르게 계속 와 그러고 막 달려들려고 그러는데 와 진짜 놀래니까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 지나니까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서 그때부터 안차를 하기 시작했어요.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손바닥으로 막 등을 막 때렸어요. 근데 좀 있다가 이 자매가 괜찮아요 목사님 이제 나간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가긴 뭘 나가! 그리고 계속 때렸어요. 다행히 머리는 안 때리고 등을 쳤으니까 크게 뭐 다친 건 없는데 그 순간에 제가 진짜요 뭐 남들이 뭐 놀래면 말을 못한다고 그러길래 우습게 생각했는데 진짜 사람이 놀래보니까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몸도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앞에 섰을 때 어땠겠냐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도 진짜 기가 막히고 정말 놀랄 소식 인생을 사시다가 아마 몇 번씩은 다 겪으셨을 거예요. 그죠?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고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다 보시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이 안 나올 때 정말 기가 막힐 때 한 가지만 알면 돼요. 누구만 알면 돼요? 하나님만 알면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뉴턴이라는 그 유명한 과학자가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와서 자기 가족도 제자들도 기억을 못하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다고 제자가 와가지고 선생님 도대체 뭐 다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뭐가 기억납니까? 선생님 뭐 그거 많은 지식도 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면 그거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 딱 두 가지만 기억난다. 첫째, 나는 죄인이라는 거. 둘째,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 다 잊어버리셔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 잊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분명히 승리하고 이 현실을 넘어서서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꿈과 같은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더 옆 사람하고 꿈과 같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홀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수학이 아니라 횟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수사학이 아니라 웅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에 한번 보세요. 기도는 기하학이 아니라 길고 짧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음악이 아니라 음성의 아름다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논리학도 아니니 논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도는 신학이 아니니 신학 지식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도에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열심, 이것만이 기도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뭐 시간, 횟수, 뭐 이런 게 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 말 얼마나 잘하느냐, 성경 구절 얼마나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대요. 그냥 기도하고자 하는 그 열심, 하나님 앞에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보너스 말씀을 드릴게요. 시편 62편을 찾아보세요. 시편 62편. 시편 62편 8절 말씀. 구약성경 846페이지입니다. 시편 62편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한 번 더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시로 뭐예요?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하라는 거 뭐예요? 그냥 몇 마디 그게 아니라 진짜 속상한 거, 진짜 힘든 거, 진짜 원하고 바라는 거 어떻게 하듯이 토해내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도 보니까 이 앞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결심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세상에 알던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버려두고 오직 누구만 알기를 원한다고요? 오직 주님만 알기를 원한대요.
여러분도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분토와 같이 내려놓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6절 말씀 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으로 인함이 아니니라. 내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가나안 땅을 얻은 후에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군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뒤에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군가. 골리앗을 물리친 뒤에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군가. 성공하고 돈 벌고 출세하고 나서 내가 알 것은 내가 누군가. 내가 세상에 박사가 되고 석사가 되고 세상에 출세하고 나서 알 것은 내가 누군가. 그렇게 내가 바라고 원하던 것을 이루고 나서 내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 나를 박사 만든 게 누군가. 나에게 집을 주신 분이 누군가. 나를 성공하게 하신 분이 누군가. 이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누군가. 나를 출세하시는 분 누군가. 나에게 건강 주신 분이 누군가. 아멘이 한 번도 안 나와서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목이 아픈데. 나를 출세하게 하신 분이 누군가.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어요. 나를 예수 믿게 하신 분이 누군가. 어떻게 더 작아져야 하면서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진 분이 누군가. 이번에 가을에 대신방 하는데 우리 대신방하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응답하신 분이 누군가. 할렐루야. 우리 예진 선생님만 두 손 들고 아멘 했습니까? 갑절로 받을지어다. 지금 또 올라와야 돼. 이렇게.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된대요. 내가 누군가.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 있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어떤 말로 유명합니까,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 그죠? 근데 이분이 그 플라톤이라는 분이 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당신들보다 위대하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 알고 살다가 죽는다. 그러나 당신들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 모르고 살다가 죽는다. 처음에 말할 때는 굉장히 교만한 말 같았는데 듣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겸손한 말이에요. 나는 내가 누군지 안다는 거야. 얼마나 내가 부족한 존재인지를,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분이, 어떤 인류의 학문을 정립해서 그 큰 역할을 하신 이런 분이 나는 내가 얼마나 무식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 그렇게 살고 알다가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나는 똑똑한 사람이고 당신들은 그걸 모르고 죽으니까 당신들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자신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겸손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얻은 뒤에, 여러분 응답받은 뒤에 하나님 앞에 이것이 누가 주신 것인가? 내 힘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은 끝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나를 이렇게 성도로 부르시고 목회자로, 또 사모로, 전도사로, 또 우리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님자로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구나. 이 얘기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북군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가 해방이 됐는데, 그때 그냥 단순히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라 이 미국 사람들의 의식을 깨운 책이 하나 있었는데, 유명한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는 스토우부인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다 한 번씩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예 제도를 없애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이 링컨 대통령이 스토우부인을 말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정말 스토우부인이십니까? 뜻밖이네요. 위대한 소설을 쓴 부인의 용모가 저는 헤라클레스처럼 강인할 줄 알았는데 자상한 아주머니 모습이군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랬더니 스토우부인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사실은 그 소설을 쓴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노예제도를 보고서 너무나 안타깝고 노여워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입니다. 저는 단지 그분의 도구였을 뿐이고, 그리고 저도 놀랐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카카의 모습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았는데 의외로
인자한 모습이시군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저도 제가 싸운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작은 도구였을 뿐입니다. 아멘이 좀 참 나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너무 멋있죠. 그죠? 이게 역사적으로 참 이렇게 대단하고 훌륭한 분들인데 그들의 믿음이 더 대단해. 오늘 여러분 영상 보셨지만 아마 한혜진 씨, 기성용 씨 축구선수 아마 다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저도 이 영상 보고 참 놀랐어요. 공만 잘 차는 줄 알았더니 저도 이렇게 보다가 기도 시간 되면 요것만 보고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렇게 젊은 친구, 공도 잘 차는 친구가 시간만 탁 되면 가서 하루 3번씩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이게 내 실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 하나 더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번 주에 은혜 받은 새벽 설교하다가 은혜 받은 내용이 있는데 어떤 분이 군대 갔는데 신참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신참이 저녁 때만 되면 내무반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같이 잠을 자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쭈그리고 몸을 흔들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참이 볼 때 이게 너무 꼴 보기 싫어. 기도하는 것도 그렇지만 몸을 막 흔들고 기도하니까 그게 더 보기 싫어가지고 막 얼차례 기합도 주고 막 구박도 하고 막 힘들게 했어요. 근데 아무리 힘들게 해도 여지없이 저녁만 되면 어떻게 돼요? 흔들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고참이 어디 나가서 술 먹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니까 저녁 때인데 또 비가 와가지고 군화에는 진흙이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꼴 보기 싫어가지고 군화를 신참한테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자기는 술김에 어떻게 잠이 들었어. 그리고 새벽에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서 딱 이렇게 눈을 딱 떠보니까 신참이 앉아가지고 진흙 묻은 군화 자기가 마침 던졌잖아요. 그거를 막 닦고 있더래. 근데 그 순간에 뭐가 한 대 탁 맞은 것처럼 저놈은 진짜다. 저건 진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쫄병이 이 고참을 교회 전도해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명령, 복종해야 되는 사회니까. 근데 이 고참이요. 쫄병을 쫓아서 교회에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신학을 하고 목사님까지 됐어요. 그래서 간증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얘기가 너무 참 대단하더라고요.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했던 신병이 과연 누굴까? 보잘것없는 신병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 하나가 강박한 마음 변화시켜서 목회자까지 만들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거라는 걸 잊지 마시고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호수아처럼 쓰시고 이 신병처럼 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꿈 같은 일이 곧 일어납니다.